샬롬. 오늘 하루도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밤새 하나님의 날개 아래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욥기서 9장 1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욥이 항이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욥은 9장에서 상대적 가치 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는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악인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빌닷과 엘리바스의 논리에 대해서 지금 욥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로 10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욥은 인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절대적 통치를 강조하면서 빌닷의 전통적 교훈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의롭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빌닷이 말한 이 논리의 허점을 지금 공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약하고 이 죄범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최선의 태도는 자기 겸허와 회개의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신구약의 구속의 이 통일점을 한번 염두에 두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단 하나입니다. 인간이 죄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인간이 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삶의 경험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든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마스터 플랜 세워둔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인간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최선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겸손하면서도 우리가 늘 순간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본문 24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항할 수도 있다고 상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21절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절대자와 경쟁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결국 욥은 엘리바스와 빌닷이 규탄한 범죄로부터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인간으로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다는 것 또한 무모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이 겪는 고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부분이 17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이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처사를 행하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죄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고 거룩하시고 공의와 공정한 분이시기에 인간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에게 불평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한 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적인 선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자신의 불완전성을 고백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25절로 35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본문에서 욥이 지금까지 불평했던 이유와 두려워했던 원인에 대하여 이제 해답을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즉 욥이 진정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정당함을 인정받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의 고통 때문에 욥은 안타까움과 인간적 갈등을 본문 25절에서 32절까지 토로합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간격을 좁혀서 줄 이 존재를 33절에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러한 억울함과 이 고통을 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나를 좀 회복시켜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욥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있죠.
그 유일한 길은 자신의 완전성을 주장하지 말고 단지 신앙적인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중재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탄식까지도 함께 하나님께 탄원하여 줄 분,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인간적인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권면과 훈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분명 은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느니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가 합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와 지식과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과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진정성 있게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기도 드릴 때에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를 드려야 되고, 찬송 드릴 때에도 하나님 이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감동을 받아서 찬송을 드려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령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속에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말씀도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제 자신을 포함하여 인간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나약하고 죄범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최선의 태도는 자기 겸손과 회개의 길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오니, 주님, 이 나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